오늘은 룻기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면서 1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되는데요. 2장에는 새로운 인물인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얼핏 보기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며 우연 속에 담긴 필연, 즉 섭리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도록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을 설명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의 증거들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섭리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큰 위로와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여지는 것은 룻과 나오미의 고단한 삶입니다. 본문은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지요.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력한 자다라는데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한 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보아스에 대해 이런 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어떤 암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고단한 삶입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힘겹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온 동네가 들썩거렸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룻과 보아스가 맞이한 것은 앞이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축복해 주셔서 순탄하리라고 기대하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현실은 그 기대로부터 사뭇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나오미에게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을 하고 나오미는 다녀오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이민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처분해 버렸기에 어렵사리 돌아온 고향이지만 자기 몫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했기에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디로 갈 곳이 정해져서 말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무언가라도 해야 했기에 그녀는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회는 공동체 안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곡식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기 밭이지만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어야 했고요. 추수하는 도중에 땅에 떨어진 이삭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포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다 따지 말아야 하며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어떤 사고 안에서는 너무나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까? 떨어진 것도 바락바락 주어야 되고 없으면은
뺏어와서 채워야 되는 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의 극심한 사회 현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갖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은 일부러 놔두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나그네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기 거라고 주장할 만한 소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김없이 다 거두고 떨어진 열매도 다 거두었다가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지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얼마의 이삭과 열매를 얻는다면 그것은 정당한 수고의 대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와줄 때도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결정을 진행할 때에도 상처받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왔는데 상대방은 그 도움을 받고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잘 못 도와주신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차라리 도와주지 않은 것이 나아요. 우리들이 가장 가지지 못한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지켜줘야 될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것마저 짓밟아버리게 되면 그들은 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또는 교묘히 위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룻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선한 주인들을 만나면 얼마의 이삭이라도 주어 오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며느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 룻을 만류할 수가 없었기에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보내는 시어머니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는 며느리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오미와 룻의 형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회의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 나그네와 더불어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삶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룻과 나오미의 삶을 볼 때 도대체 무엇을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3절을 함께 읽을까요? 룻이 가서 룻이 일을 시작한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연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그 시간, 그곳에 보아스가 왔습니다. 4절도 함께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온 이유는 추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온 그것을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힌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힌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보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마침으로 번역된 것은 단 한 번이에요. 그리고 보라라고는 938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힌내, 마침 또는 보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감탄사예요. 보라,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과 귀를 바로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지금 그 밭에 누가 이삭 줍기를 하고 있죠? 룻이 있어요.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보라,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룻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보아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연 속에 담긴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연이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때로는 운이라는 말도 쓰죠. 때로는 재수라고도 하고요. 정할 말이 없으면 조상덕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묘자리를 잘 써서 어젯밤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이 일이 잘 됐어, 이렇게 그 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우연, 운, 재수라는 말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전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뒤져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심이 단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된 생각과 행위들은 물론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시죠? 한 분은 안 믿으시는 것 같은 눈치신데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내 부모님들을 통하여 택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 자신과 나와 관계 짓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생겨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존재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나 자신이 귀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서 제 키가 제일 작았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불평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작을까? 또 생긴 것도 좀 영화 배우처럼, 장국영처럼 생겼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차,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키에 대해서 더 이상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불만을 갖습니다. 아빠 때문에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할 말이 있죠. 내가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섭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교의학자 폴라누스는 섭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와 그분의 영광과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우연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 우연이나 운 같은 표현 대신에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지, 협력, 통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유지, 협력, 통치. 통치는 다른 말로 다스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분의 뜻을 나타내도록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가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인격적 존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협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모든 것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유지하고 협력하고 다스리는 모든 행위들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가 이런 것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대표적 질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면 사람들이 행하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악의 원인은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섭리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했다면 당연히 이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신다면 협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악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당연히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하나님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왜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증언들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기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악이 행해지는 것은 의지를 가진 존재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해진 결과물이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잡아서 웅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날 그 받은 돈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돈을 벌었다고 형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섭리의 한 형태인 협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결과를 맺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야 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가 그토록 완악하게 굴고 악한 마음을 갖게 된 원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의 악한 생각과 행위의 원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 악한 생각과 행위를 한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의 악한 생각과 행위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로에게 그 악한 생각을 넣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들을 바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가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바로가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을 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고 모세에게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도 하셨지요. 이와 같이 섭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행위가 동일한 사건 속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악을 기뻐하지도 않으시며 행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르게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어야 섭리에 대한 부분에서 혼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짐 속에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그 악의 원인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바울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바로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나타내실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바로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마저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결론 짓습니다. 섭리에 대해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는데 또한 각 사람의 모든 행위들이 그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바르게 인식했기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죠.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죄악된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주입하고 의지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교리에 대해 이러한 이해로부터 다음과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심지어 악마저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한 일이 우리 삶에 덮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도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 거센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공포에 바들바들 떨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막 승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자, 제자들이 그렇게 발발 뛰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죠? 그 세찬 바람에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너무 피곤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파도가 세차게 일어날지라도 결코 그 배를 삼키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서 넉넉히 쿨쿨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의 가족들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섭리교리를 통하여 배우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며 악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그 악을 행함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까? 없어요. 악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악에 대해서 더욱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섭리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나타난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고 일하고 있는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베들레헴에서 추수하고 있는 여러 밭 가운데 마음씨 좋은 어느 밭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을 만나기 위해 그 시간 그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러 밭이 있었어요. 마침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죠.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셨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전혀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섭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아스와 이 룻의 대화 속에서 이런 사실을 보다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룻을 향해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보아스와 룻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거의 아버지와 딸뻘 되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룻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일할 곳을 제공해 줍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였는데 이제 룻은 다음 날 내가 어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는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이방 출신의 젊은 여인이 베들레헴의 남자들로부터 농락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룻은 더 이상 낯선 환경에 있지만 불안함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복지예요.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모든 환경이 익숙지 않은 그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룻에게 보아스는 기꺼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런 환대에 대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보아스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행한 선대이고 또 하나는 룻이 그녀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믿음의 선택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는 이미 여기저기 소문이 나 있었어요.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당신이 시모에게 헤세드를 나타냈으니 나도 당신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룻이 심은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헤세드로 충만한 곳입니다. 어떻게 헤세드가 충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심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헤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나타내고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자라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헤세드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주님의 나라는 헤세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아스는 룻을 축복해 줍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룻의 모든 행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을 주실 일이다라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의지할 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도 들으시며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13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그 마음이 불안 덩어리였어요. 베들레헴에 오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날 아침 이삭을 주우러 집을 나서면서도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만날까, 그 마음이 불안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아스를 만나면서 비로소 룻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말.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말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부정적이고 저주의 말들을 계속 쏟아내게 되면 그 말을 받는 대상은 그 말대로 될 가능성이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하는 자기도 그 말로 인하여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 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입술이 전하는 말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들의 말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연히는 나오미의 망가진 인생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원인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우연이지만 그 속에는 섭리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실행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어두컴컴한 운명도 도무지 불합리해 보이는 어떤 일도 우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헤매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을 통해 소망과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2011년 8월 15일 저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곳을 찾기 위해 토요일 날 그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교회에 와야지 마음으로 정하고 주일 아침에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토요일 날 그 교회까지 집에서 확인을 하고 돌아갔는데 막상 주일 아침에 교회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결정을 했어야 돼. 선택을 했어야 돼.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교회를 찾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작정 지나가는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여쭤봤습니다. 베다니 교회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운전자분께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나 지금 베다니 교회 예배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렇게 저는 베다니 교회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워드 목사님과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저희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저희 집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산 사람의 집 물건이 됐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은 사실 그때 다 들어온 물건이에요. 심지어 두 아들이 9월 달에 이제 초등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책가방과 연필과 노트까지 풀 세트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 나이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큰 수술을 했어요. 수술비를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병원에
이 담당자께서 이만큼 두꺼운 서류 뭉치를 주면서 이거 다 작성해 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작성합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때 베다니 교회에 가서 가깝게 지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과거 소셜워커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서류 작성을 도와주셔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도 정확하게 그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마쳤고요, 이제 주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한교회를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배당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이 그레이스 교회가 저희들에게 예배 초소를 열어줬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돈 1불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다니 교회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다녔던 베다니 교회와 같은 교단 소속이었습니다. 하워드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저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신원 보증이 확실하게 끝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팔이 부러졌던 큰아이는 지금 의학대학원을 진학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그 진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 밑에서 쉐도잉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쉐도잉 해줄 의사가 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이는 의사 밑에서 쉐도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10년 전 아이의 부서진 뼈를 붙이고 수술해줬던 바로 그분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섭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깨달은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까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앞을 향해 또 한 번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위축되지 아니하며 좁은 길을 걸어도 날마다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계시네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마치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 자신이 가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그분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최소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편없던 그 시점에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한다고 해서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말씀을 아시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을 하실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소한 그 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아무리 악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실 만큼 악해질 수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 남은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나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드리며 이루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힘이 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도 힘이 나지만 더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